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도 있으니까요. 보면서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며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마지막 변론을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상소하지 않았으면 로마로 안 잡혀갈 텐데 이제 한탄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딱 생략되면서 바로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그 마지막 전장 27장의 1절서부터 배 타고 이동하는 경로들이 나와요. 이 경로들이 되게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미결수 신분이죠. 일단 죄가 뭔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바울이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그 앞에 재판받고자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를 갖고 있죠. 지금까지는 유대인으로서 재판받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 왕 아그리파 왕이 개입했고 또 유대의 총독들이 개입해서 바울을 유대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 그때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로마라는 나라, 그리스의 그 문명으로부터 시작된 헬라 문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대했는지 지금도 그 문명 안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의 학문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학문의 주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잘 그 인문학을 연구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본토인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은 기록상으로는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이렇게 잡혀갔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봅니다. 죄수의 몸으로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전 세계에 전파할 복음의 위대한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할 로마 제국의 복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이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재미로 사냥하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국교화돼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한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밤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를 받아들일 때 계시를 계시답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좀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영향력 있게 목회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본 것 중에 공통점은 그냥 다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속삭이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위대한 교회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도 꿈에서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시답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만든 소리인갑다 그러면서 무시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축복과 비전의 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거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12절까지 볼 텐데요. 한번 내용들을 쭉 절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첫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죄수라 바울 혼자 잡혀가는 것 같지만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에 누가 속할까요? 네? 누가 속할까요? 제가 누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다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 제일 많이 썼을까요? 양으로는? 제가 누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합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의 분량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가 같이 동행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막 살해 위협을 당할 때는 누가가 약간 떨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장에 보면 근데 이 글을 쓴 것도 누가고요. 이 누가가 의사인데 바울 옆에서 주치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한 두세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이탈리아예요. 로마의 나라죠. 로마를 수도로 두는 나라.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 율리오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배에 타는데 백부장 따위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대장이거든요. 요즘에 중대장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체계 중에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에요. 성경에 천부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 백부장들이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어떤 백부장이냐? 아구스토데이의 백부장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만들었던 그 군대의 백부장. 근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뭘 만들었냐면 황제 친위대를 처음으로 만든 때거든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해서 여러분 로마 달력이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어거스트라고 해서 8월 달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한 날인데 어쨌든 되게 유명한. 그래서 여기서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100명이 아니에요. 누구를 어떤 100명? 황제의 친위대 100명을 담당하는 백부장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상황들 잘 모르니까 아니면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냥
아니 무슨 그렇게 로마까지 지금 뭐 몇 달을 가야 되는 배 항구에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고작 중대장 하나 시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파송해서 로마 황제를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친위군의 백부장인 사람을 맡겠다는 게 굉장히 덕망도 높고 지식도 높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다들 멍한 표정을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 황제 직할대대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선주, 선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죠. 배를 타면 당연히 선주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배가 수입원이에요. 바울 혼자 태우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태우고 가면서 여러 가지 무역 물품을 싣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경제적인 이득에 중요한 선주가 탔고요. 그 다음에 선장이 탔습니다. 선주와 선장의 그 입김은 되게 굉장히 강력하죠.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약간 같이 간 사람의 힌트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곳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이고 항구인데 그쪽 배 이름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는 배에 일단 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배를 여러 번 갈아타요. 오늘 본문에서만 한 두세 번 갈아타거든요. 근데 일단 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도 바울 옆에서 늘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네,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감옥에서 쓰는 편지라고 했잖아요. 아리스다고가 왜 바울하고 같이 갇혔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을 개인으로 수행비서처럼 옆에서 돌봐주려고. 바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잖아요. 그러려고 같이 갇힌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화면 그리는 보여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분들 1차 전도 여행 후에 마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던져버리고 둘이 싸우고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따로 갔잖아요. 이때 마가를 그렇게 한 것이 바울이 늘 마음에 걸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 갈로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잘 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정말 생명을 같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바울과 같이 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왜 갇힌 자라 했느냐?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도 동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 밖에서 어떻게 치유해요? 그러니까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보통 바울이 어떤 선교자, 목회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곁에 바울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늘 이런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웬걸 배에 탔더니 바울에게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여기서 제 친구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유대 사람으로 재판을 받거나 그럴 때 쇠사슬의 착고에 채이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정확한 죄명이 없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갈 때는 그들의 친구들이 이제 그 대접을 하고 챙기는 것들을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아주 친절하게 잘 허락을 해줘요. 굉장히 품격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하는데 되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좀 쉬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이 배에 타면 어디 탑니까? 보통 여러분 영화에 보면 어디 타요? 밑바닥에 타든지 뭐 아니면 노젓는 노예들은 아니지만 정말 형편없이 취급당하잖아요. 그 당시 다 나무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을 방을 하나 주고 그 사람들이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없이 다 착착착착착 챙길 수 있게 도와줬다. 그래서 바울이 좀 마음도 편하고 사람들에게 편하게 얘기하고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딱 타고 나서부터 배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당시에 이 나무배는 지금처럼 무슨 철갑선도 아니고 무슨 동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바람이 계속 맞바람이 불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뱃사람들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런 일들이 생기면 누가 잘못했다? 선주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배를 갖고 있는 주인. 그 다음에 선장이 잘 하지 못한다. 그 선장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의 지도자라는 말과 연관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닻을 움직이고 키를 움직이는 앵커라는 말들도 다 같은 말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신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위상이 떨어지는데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황제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안 되니까. 근데 오히려 바울의 위상은 굉장히 올라가요. 뭐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살아납니다. 근데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면 다 죽어요. 죽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돈과 군사력과 그들의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리더가 바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4절서부터 6절까지 이제 자세한 가정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를 떠나가다가 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 돛을 달고 가는데 맞바람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맞바람을 피하여 이 제대로 가다가 어디로 가요? 구브로 해안으로 의지하여. 말이 구브로니까 진짜 구부러져 가는 거죠. 구브로 해안으로 의지하여 항해를 하면서 길리기와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시에 이른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시가 무라시예요. 근데 이 무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항구인데 특별히 이 무라라는 위치가 애굽과 로마의 어떤 중간 지역에 있어요. 시리아 동부 지역, 애굽 지역, 무라시 이렇게 뭐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더 깊게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아니 넘기지 말아요. 그 무라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거든요. 근데 그 무라시가 어떤 시냐면 거기서는 로마가 굉장히 풍부한 곡창지인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나 이집트가 굉장히 풍부한 곡창지고 로마 자체의 그 이탈리아 땅은 그다지 이렇게 풍요하고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로마가 늘 무라시의 항구에서 애굽으로 오는 곡물 수송선을 가지고 물자를 실어가지고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로마의 곡물을 수출하는 가장 큰 수출 국가였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배들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무슨 한 나라에 2, 3일치 먹을 거 갖다 주겠어요? 아니면 뭐 누구 뭐 돌잔치 먹을 만큼 갖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배를 가득 실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배도 엄청 크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군사들도 타고 사람들도 타고 엄청나게 타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바울이 탄 배가 276명이 승선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당시 배죠. 큰 선단이죠. 그래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항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배를 갈아탄 거예요.
백부장 생각에는 이 배가 너무 크고 단단하고 또 뭐 어떤 풍랑에도 이길 만큼 당연히 곡물은 생명과 같은 건데 그걸 싣고 가는 배에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배에 태운 겁니다. 인간적으로 되게 중요한 판단이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뭐 여러 지명이 나오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배가 출발했는데 배가 더디 가요. 왜? 맞바람이 치니까. 근데 여러 날 만에 그냥 니도라는 곳에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게 거의 그레데 섬 앞쪽이에요. 근데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뭐라고 하나요? 이 바람의 방향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그 그리스 성지 순례 갔을 때 그냥 저녁에 우리 그 배를 뭐라고 하죠? 크루즈 같은 거. 크루즈 비스무리한 큰 배를 탔는데 뭐 못 느꼈잖아요. 근데 이 지중해가 이 시기쯤에 굉장히 바람이 무섭게 붑니다. 그래서 이 살모네가 어떻게 하냐면 그레데 해안의 북쪽 해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레데가 어딘 줄 아세요? 왜 모른 척 하세요? 크레타 아니에요? 크레타 섬. 우리 맨 처음에 갔던 게 크레타 섬이 그레데예요. 성경 말씀 그냥 그레데 이러니까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이에요. 우리 크레타 섬에 가서 뭐 봤잖아요. 이것도 보고 봤잖아요. 근데 뭐 안 보신 분도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크레타 섬에 가면 이 그레데아 해연인데 섬이 엄청 크잖아요. 가보셨잖아요. 엄청 크고 이 살모네라는 북쪽 지역에서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섬이 있는데 섬 중심으로 막 바람이 부는데 도저히 이 섬 쪽으로 핵에서 가지 않으면 바람을 피해서 이게 뒤로 갈 것 같으니까 섬을 끼면서 이 바람의 향항으로 바람막이로 이렇게 항해했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 간신히 그 현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우리 가본 거 기억나세요? 미항이란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분 크레타 섬에 대해서 바울은 되게 선입견이 많았어요. 크레타 섬에 가서 저희 뭐 먹었죠?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맛있던 걸로 기억나요. 음식값도 엄청 싸고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는 물가가 싸잖아요. 그리스 본토 사람들이 소고기 먹고 싶거나 올리브유 샐러드 먹고 싶으면 크레타 섬으로 가요. 워낙에 사람들이 거기 먹기를 좋아하고 얘기를 좋아하고 아마 그 섬에서 저희들 앉아서 카페에도 갔죠. 그게 바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안 좋게 표현해요. 게으르고 탐욕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하여튼 되게 좋은 섬이죠. 지금은. 그리고 디도를 파송하는데 그게 디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디도에 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지만 게을러요. 먹는 거 즐기고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항에 정착하게 됩니다. 잠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자, 8절에 보면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라세아시에 가깝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크레타 섬 남쪽에 있는 미항은 말 그대로 뷰티풀 하버예요. 그냥 아름다운 항구예요. 꼭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성지 순례로 가고 싶지만 크레타 섬에 가면 굉장히 산들이 많잖아요. 이 둘러싼 산들이 그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배에 모든 바람을 다 막아줘요. 그래서 가서 봤지만 우리가 기도했지만 진짜 유리알처럼 잔잔하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너무.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고 싶지 않아 합니다. 크레타 섬의 다른 지역인 베닉스로 가려고 해요.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자, 구절을 잠깐 보여주시면 금식하는 절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금식하는 절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욤 키푸르라는 히브리어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의 절기가 지났다는 말은 요즘 달력 아닙니다. 유대력 달력으로, 유대력은 월이 이름이 신기하거든요. 디스리 월 1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 지났다는 말은 요즘 달력으로 9월 하순인 거예요. 작년 9월 달 중순쯤에 저희가 그리스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요거 조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고, 그거 지나면 유럽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유럽 사람이 다 빠진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바다가 엄청 험해지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시원하고 가장 바다가 아름다울 때인데, 그거 며칠 딱 지나면, 바다가 막 무섭게 움직이는 9월 하순부터. 그 지중해 해안이 워낙 가을이 짧고요. 바로 급하게 겨울이 와요. 바다가 굉장히 무섭게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별명 삼아 옛날에 문학가들이 지중해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풍랑이 너무 심해요.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아니 고작 크레테 섬에서 이게 남쪽인데 조금만 더 내려가가지고 좀 큰 항구, 향락이 있고 좋은데 항구에 쉬면 어떠냐? 코 이동하는 게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딱 얘기를 합니다. 짧은 거리라도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급하게 겨울바람이 부는 이거는 심해서 항해를 할 수가 없다. 오늘날도 항해를 하지 않아요. 그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엄청난 큰 크루즈를 갖고 있는 나라에도 그쪽 지역은 아예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당시에 목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당연히 항구에 머무러야 하는 게 그들의 이치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뭐 신학적인 계지가 아닌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 위험자초하지 말자. 이 자연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주와 선장이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이 큰 배에 타가지고 곡물 수송선이 있는데 크레테 섬의 미항은 바다는 참 좋은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겨울을 날려면 그냥 손가락 빨고 있고 책 읽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베닉스라는 항구, 조금만 더 가면 그 베닉스라는 항구는 굉장히 유흥가도 많고 유락시설도 많고 위락시설도 많고 술집도 있고 한겨울 향락하며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어차피 움직이지 못하고 봄에 움직일 것 같으면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마지막 오늘 11절하고 12절, 먼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 가자국입니다. 근데 276명의 생명을 책임진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여기서부터 완전 주도권이 뺏겨요. 이 일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12절에 이제 이유를 제가 설명한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 네, 크레타 섬이 다른 항구죠.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간과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제하고 있어요. 이걸 거스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에 보듯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배는 아주 처참하게 파산해 버립니다. 물건은 물론 사람의 생명도 잃게 되죠.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소수의 사람들만 어디 섬에 되는 아주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오늘까지 본문의 끝이에요.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 정도의 연배가 되면 자신의 판단을 갖고 인생을 살아왔고 그 인생에 살아왔던 결과들을 누리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생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풍랑과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많은 인생의 교훈들과 세상의 풍조들과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많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배경, 또 우리 주변에 신앙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가야 된다. 이게 보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동안 있었던 결과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고 경험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냥 로마까지 빨리 이송해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사람들 죽여가고 배 파손시켜가면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나. 그리고 바울의 말에 딱 순종하고 알아서 그냥 들었으면 됐을 텐데 바울이 존중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거기 있는 선장과 선주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 백부장들, 같이 탔던 276명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중요한 교훈들을 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신앙 습관을 가지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목회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이 아닌 말들이 튀어나올 때도 있거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목회적인 일을 할 때 그 얘기가 맞은지 틀린지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그냥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다는 거예요. 사람 왜 모르겠어요. 로마 시민권자고 대단한 사람이고 로마 황제를 아련할 사람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얼마나 잘 대접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냥 쉽게 얘기하면 헛되게 본 거예요. 그냥 되게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두 번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많은 기로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절기 때문에 막았던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막았던 것은 성령님께 말씀을 받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랑 따르는 몇 명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처럼 하나님께 묻고 마음이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사실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다. 생각해 보세요. 봄 내내 봄이 될 때까지
편하게 쉬다가 잘 안식하고 잘 몸도 추스리고 로마로 직항할 수 있었는데, 이거 뭐 하루 이틀이면 가겠지 했다가 풍랑에 자초돼가지고 섬으로 떠내려가는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이 물어요. 특별히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한국 목회자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새벽 기도하냐? 어떨 때는 동감되기도 막 하거든요. 그래, 막 크게 얘기해라, 막 이렇게 그렇긴 한데,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글,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자기 전에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아침에 반복하는 것만큼 기억이 오래 남고 잠재의식에 심겨지는 게 없대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잠재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벽에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고 묻고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항해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이야기하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결정을 디뎌라.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향락과 세상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철옹성 같아가지고요, 절대 안 받아들이는 부분은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격 안 변하는 것처럼 진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주실 때 진짜 우리 영적인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는데, 이거를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사용해서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일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생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승선하는 사람들의 실패담을 보고 바울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보면서, 바울은 한낱 죄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속삭이는 성령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디디고 나갈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곡물 수송선 276명의 생명이 탄 그 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고 하는 사람을 무시한 결과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께 묻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의 말에 순종하며 향락과 세상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보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내 마음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인생이 늘 잔잔한 미항과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부르시는 곳에 아름답게 갈 때까지 반드시 나는 형통하리라 다짐하는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